오늘 하나님의 선하심 두 번째 분별하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12장 말씀을 읽었어요.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복음의 정의가 무엇인지 밝히고 있죠. 복음이란 무엇인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죄인된 그 죽어 마땅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있는가? 성화되어가는 과정을 어떻게 밟아갈 수 있는가? 8장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이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또한 12장부터는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그 복음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12장 1절을 보면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얘기해요. 영적 예배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다. 예배란 무엇이다?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오늘 본문 특별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그 뜻,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그리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라. 여러분 사람은 뭔가를 열심히 나름대로 준비해서 노력을 하지만 완벽하게 준비하지만 오해가 생기거나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좋은 의도였지만 최악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다. 선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가장 본질된 모습, 기뻐하시다라는 것은 그분의 의도와 계획을 이야기하죠. 또한 온전하다라는 것은 그 뜻과 계획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똑 떨어진다, 완전하다, 완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별한다는 것, 이건 대단히 중요하지만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해서 일평생 흐트러짐 없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난주 내용 기억하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어요. 그리고 불순종했지요.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살던 사람들, 하나님과의 완벽한 교제, 가장 완전한 관계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던 사람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서로 바쁠 게 있었습니까? 무슨 걱정이, 무슨 염려가, 무슨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살면서 그들이 무슨 돈 걱정을 했겠습니까? 먹을 것을 걱정했겠어요? 의복을 걱정했겠어요? 주택 청약 어떻게 부어야 되는데 걱정했겠어요? 아이들 어떻게 케어하나, 부모님 어떻게 모시나 걱정했겠습니까? 여러분 건강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직장에서의 갈등 이런 거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무슨 노후대책, 연금 문제, 환경오염, 북핵 문제,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전혀 없는 에덴 동산에서 살던 사람들, 완벽한 그런 공간에서 살던 그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때와 너무나도 다른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정말 힘들고 치열하고 정말 복잡다단하고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눈만 뜨면 죄에 빠질 만한 온갖 유혹들이 수두룩하게 펼쳐진 이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자극적인 세상의 소리와 인간의 소음들, 잡음들이 시끄럽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명료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분별하여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게 실패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해서 그렇게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절대로 쉬운 일 아니에요. 성경의 가장 유명한 믿음의 사람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86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기다리지를 못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사라의 제안을 그대로 따르기로 합니다. 제대로 기도해 보지도 않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가장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고 말아요. 이집트에서 데려온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여러분, 천하의 아브람도,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람도 세상에 분별력이 없어서 엄청난 실수와 잘못을 하더라고요. 하물며 우리들은 어떻겠어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귀한 자리, 엄청난 특권을 받은 사람. 그럼에도 결국엔 잘못된 분별과 행동으로 기회를 날리게 되죠. 아말렉의 모든 속한 것들 다 멸하라 말씀하신 것 분별하지 못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못합니다.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자기 임의대로 제사를 자기 멋대로 주관하다가 하나님 앞에 질책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 다 나름대로의 선한 의도가 있었고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지 몰라도 중요한 순간에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죠. 사울 개인에게는 굉장히 불행한 그런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만약에 내가 거기가 있다면, 내가 만약에 사울이었다면 나는 그러지 않았을 거다,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시간, 타이밍을 분별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에는 두 종류의 시간이 있죠. 인간적인 시간, 세상적인 시간의 때를 나타내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시간, 영적인 구원과 생명과 연결이 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창세기 16장에서의 아브라함이나 사울 왕처럼 조바심을 내는 사람들, 기다리지를 못하는 사람들, 압박감 가운데서 어찌할 바 몰라서 그저 자기의 판단대로 행동해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을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타이밍 카이로스의 시간에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수없이 많은 결정과 선택과 수많은 분별들을 해야 돼요. 올 한 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선택하셔야 되겠어요. 새해 시작된 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여러분, 정말 이 분별에 대한 간절한 그런 소망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떻게 제대로 분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냥 하나님의 때가 아닌,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영적인 타이밍을 분별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분별할 수 있을까? 자,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제가 큐티 중급반 때 강의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소개가 돼요. 자,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만이 아니죠.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예배 참석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뭔가 사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계획, 선하신 계획, 하나님이 뜻하신 그 계획을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셔요. 아주 구체적으로 베들레헴에 가라.
이세 집에 가라. 내가 너에게 알게 할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 아주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 장소도 나왔죠. 사람도 나왔죠. 내용도 나왔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조금 더 정확했으면 싶은 거예요. 가서 누구에게요가 아니에요. 이세 가정에게 가라. 내가 너에게 명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기왕이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아무개라고. 야야, 이세 집에 아들이 많아. 8명이나 돼. 8명. 너 헷갈리면 안 된다. 너 둘째 넷째가 좀 비슷하게 생겼거든. 헷갈리면 안 돼. 너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된다. 이름 딱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근데 거기까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만 순종하면 돼요. 말씀하신 데까지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는 것, 그리고 즉각적인 순종. 자,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자, 사무엘이 말씀대로 행했다. 말씀대로 행했다. 하나님이신 말씀대로 그가 순종했더라 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별만큼 중요한 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즉각 순종을 했던 사무엘, 정확하게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모아서 제사를 드려요. 일종의 가정 예배죠. 일국의 최고 제사장 선지자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그 지역 사람들이 긴장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이새는 자녀들을 모아서 사무엘과 함께 제사를 드려요. 자,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중요한 교훈, 굉장히 중요한 교훈. 첫 번째 뭐냐면 사무엘도 틀릴 수 있구나. 여러분, 사무엘은 지금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정확하게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근데 결정적인 지금 상황에서 큰 실수를 하려고 해요.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과연 여기 있구나. 그냥 기름 확 부으려고 했어요. 새로운 왕이 여기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놀랍니다. 한편으로는 위로요, 한편으로 약간 낙심이 돼요. 왜요? 천하의 사무엘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할 수가 있구나.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아니 사무엘도 이렇게 실수를 하고 틀린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않았던 기도의 사람이에요. 선지 생도들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고요. 예배드린 일에 최선이었던 당대 최고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에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당시 인간계 최고 수준에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보통 실수가 아니죠. 엉뚱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엄청난 잘못이 어떻게 틀릴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교훈, 그렇게 사무엘이 틀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 하나님은 큰 실수를 하려던 사무엘을 막아서십니다. 그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아, 나는 중심을 본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야, 너는 왜 나처럼 중심을 들여다보지 못하냐?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나무라시지 않았어요. 그래, 어쩔 수 없지.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지. 그 중심이 안 보이지.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중심을 봐.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의 속내를 들여다본다. 그 사람의 인생의 미래를 들여다봐. 그러니 그 사실을 내가 알려줄게. 여러분,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100%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분명히 한계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라고 해도 인간의 지혜와 능력만으로 100% 이건 정확해라고 자신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그럼 놓치는가? 실수하는가? 사고 치는가? 아니죠. 정말로 중요한 내용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100%의 뜻을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자, 그럼 무슨 차이가 있나요? 왜 사무엘에게는 알려주시는데 왜 사울에게는 알려주시지 않나요? 알려주셨죠. 그가 순종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했던 사울은 책망을 듣고 자리를 박탈당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했고 평상시에 친밀한 관계를 쌓았던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나무라지 않으셨고 혼내지 않으셨고 오히려 친절히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한계와 실수와 잘못으로 하나님의 결정적인 뜻을 분별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평상시에 늘 순종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그 뜻을 가르쳐 주시더라. 때로는 거절하시고 때로는 지연시키시고 때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그 뜻을 가르쳐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시고 늘 친밀한 관계를 쌓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늘 관심이 있고 분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그런 순종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뜻은 뭐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온전하신 거, 온전하다. 여러분, 온전하다와 온전하지 못하다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순도 100%와 90%의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때론 그럴 수 있죠. 뭔가 2%가 부족해. 다 좋은데 한 10%가 부족해. 그것도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90대 100, 98대 100이 아니라 100대 0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 기름 부을 뻔했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여러분,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많은 소원이 있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기도 제목을 꼭 리스트에 넣으십시오.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뭔가를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사업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대학에 가야 됩니다. 뭔가 새로운 결정들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살아간다는 것.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잘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실제적인 내용. 무엇보다도 잘못된 분별의 위험성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욕심과 고집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욕심이 있어요. 지독한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잘못된 명분이 있어요. 나름대로는 의로운 결정이고 선한 의도였다고는 하지만 되어지는 과정에서 최악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스탑 시키거나 이건 아니구나 라고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용기와 정직함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택과 분별의 차이입니다. 그게 그거 아닌가 싶죠? 좋은 선택과 영적인 분별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한다, 어떤 상황에 선택을 하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내가 원하는 몇 가지의 선택지 중에서 가장 적합하고 가장 유익한 것,
가장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 그것을 좋은 선택, 탁월한 결정이었어 이야기하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분별, 영적인 분별은 그것과 질적으로 달라요. 분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좋은 선택은 나의 뜻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영적인 분별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무엇이 나에게 유리한가, 무엇이 나에게 더 흥미롭고 유익한가, 무엇이 더 나에게 돈을 많이 주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과는 전혀 별개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거기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영적인 분별이라고 합니다. 가장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유명한 헨리 나우엔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분별은 우리의 가장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이고, 분별은 일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아는 영적인 통찰과 경험과 지식을 말한다. 다시 한번요. 분별은 우리의 가장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에 맞추어서 조정하는 것이고, 그 분별은 일상에서,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아는 영적인 통찰 또는 경험과 지식이다. 이런 분별을 위해서는요, 우리 먼저 마음속의 충동과 동기를 살펴야 됩니다. 내가 왜 그것을 하려고 하는가, 내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어떤 욕심이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내용과 결과가 어떻게 펼쳐지는가,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리고 나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하는가, 아니면 멀어지게 만드는가. 이스라엘 최고 지혜자였던 솔로몬은요, 왕에 등극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죠. 기도합니다. 주님,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선악을 분별케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백성 잘 다스리게 하십시오. 잘 재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솔로몬이 이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혜의 왕이 되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점점 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자기의 마음에 집중합니다. 자기의 욕심 따라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자신의 욕심, 더 많은 부와 명예와 자신만의 고집과 쾌락에 집중합니다. 그러자 어떤 영적 분별력도 그에게서 찾아볼 수 없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경외해야 돼. 하나님을 더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찬양하시고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나의 뜻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할 만한 것들을 찾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내면에 있는 성령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작은 일에도 순종하십시오. 작지만 하나씩 순종해 갈 때 그것이 나에게 영적인 습관이 되고 거룩한 훈련이 되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요. 받은 말씀, 끄덕이고 깨달았던 그 은혜의 말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조그만 거라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한 뜻을 가르쳐 주셔요. 때로는 단계적으로, 때로는 아주 또렷하게, 아주 선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그럼 우리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서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분의 존귀함이 나의 모든 삶을 귀하고 아름답게 만들게 돼요. 사람들이 함부로 여기지 않게 돼요. 여러분의 말에 힘이 실리게 돼요.
여러분 표정은 더욱더 밝아지게 될 것이고요,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된 본성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유익을 쫓아가는 본성을 따라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 여러분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2023년도 새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